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저들이 그리 믿느니라. 아멘. 어떤 장로님이 이제 소시적부터 친구였던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더니 애를 썼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뭐 술도 끊어야 하고 담배도 못 피고 세상에 놀러 다니는 일도 못 하니까 그렇게 안 가다가 그 친구 이제 장로님이 이제 약 3달 동안을 열심히 섬겼답니다. 이렇게 식사도 대접을 하고 선물도 주고 성경책도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초청잔치가 있으니까 그때는 꼭 한번 가자고 그렇게 해갖고 겨우겨우 그 친구를 딱 이렇게 예배로 모시게 약속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반가워서 이번에 오고 또 언제 올지 모르겠으니까 이번에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분 친구분에게 이번에 교회 올 때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요한복음을 꼭 읽고 와라. 요한복음을 너가 읽어보고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마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신신당부해서 요한복음을 꼭 읽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전도주일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이 돼서 친구가 오나 문 앞에 기다리고 서성이다가 정말 친구가 약속한 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손을 탁 잡으면서 잘 왔다. 나 너 오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 그러면서 딱 왔더니 그 친구 표정이 굉장히 밝더래요. 억지로 올 것 같았는데 표정이 굉장히 밝더래요. 그러면서 예배도 아직 드리기 전이고 목사님 설교도 듣기 전인데 야 이제 나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갖고 아니 왜 어떻게 너 아직 예배도 안 드리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려고 그랬더니 네가 말한 대로 요한복음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술을 만들어 주시더라. 예수님 진짜 좋은 분 같아. 술을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참 좋은 분인가 보다 그랬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건 우스갯소리고 이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의도가 있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 4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근데 이 앞에 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거를 사도 요한이 이미 알고 그 이야기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세 복음서는 유대인들이 읽고는 구약에 예시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도록 믿도록 돕도록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 계시면 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혹시
그분도 혹시 술을 좋아하시거든. 예수님이 술 만들어주는 거 좋아하는 그건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꼭 이해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도록.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고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전제를 두고 그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7가지 기적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 6가지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요, 그 기적을 기록하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표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유는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운전해서 길을 가다 보면 도로 교통 표지판이 있죠. 여기는 시속 80km입니다. 60km입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인이라는 건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두고 표적, 사인이라고 한 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알려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는 분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뭘 위해서 기록이 됐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걸 정보를 주는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혹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등등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얻는 은혜가 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도구구나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세민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민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고하다, 미리 알려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이 아까 정보를 주고 알려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늘 문제가,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시간 관계상 다 못하는 한계가 꼭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그러고 늘 그러는데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못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포도주가 부족한 사건이 언제 기록이 됐어요? 그게 혼인잔치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이날만큼은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날이 언제일까요? 혼인잔치 날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인잔치로 천국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주님과 함께 혼례 예식을 치르는 것처럼 기쁨의 천국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고하시는데 우리를 그처럼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걸 예고하시는 것이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그가 계셔서 그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어떻게 하시죠? 물을 떠와라. 그러죠. 항아리에 채워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분명히 안 하고도 저 통에 포도주야 있어라. 그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인들에게 그걸 떠오라 하시고 채우라 하셨을까? 이유는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짐을 지고 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물과 같은 우리를요,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을 두 가지를 예고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두 가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를 그 혼인잔치 같은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한숨과 어려움에 있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물과 같이 아무 영양가 없고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포도주와 같이, 극상품 포도주와 같이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존재, 새 사람 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우리 이 본문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더 자세히는 못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 표적을 행하실 때 그 행하시는 바가 참 오묘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그 유대인의 혼례 예식 그 특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혼례 예식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가서 예식에 참여하고 식사 한번 하고는 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 혼례 예식을 적어도 일주일, 길게는 2주 동안이나 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례 그 2주 동안, 일주일 2주 동안 행하는 동안에 음식이 얼마나 많이 준비가 돼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 지역은요, 이 산 중턱, 우리나라로 치면 달동네 같은 그런 동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물을 기르기도 굉장히 힘든 동네라 이 물이나 마시는 것 종류가 굉장히 드문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달동네 같은 곳이라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잔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때예요? 내가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고기도 좀 먹고 또 포도주 같은 좋은 음료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잔치가 있다 그러면 혼주나 연회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풍성히 준비를 하겠죠. 그래야 잔치를 아무 탈 없이 진행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 혼인잔치가 어땠다 그러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준비가 철저히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상하고 준비하고 예비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불안한 존재라서 우리의 인생을 잘 계획하고 살아가고 내 뜻을 펼치려 하여도 그 뜻이 실패하고 꺾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98년에 IMF를 겪었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성실히 일하지 않아서 그 IMF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8, 9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뜻하지 않게 IMF를 만났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열심히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출도 열심히 하고 직장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야근해 가며 일하고 있었죠. 근데 저 미국에서 은행권 부실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 먼 미국에서 벌어진 그 일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금융위기를 겪지 않더냐는 말이에요. 얼마 전엔 여러분 멀쩡한 아파트가 무너지는 일도 있었죠. 여러분 사람이 그걸 부실하게 무너지게 지으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다리가 무너지는 일도 있었죠. 우리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왜 결혼하죠? 저 사람하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저녁 돼서 헤어지는 그 헤어짐도 싫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지, 늘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기쁘겠지,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우고 맨날 웃기만 하고 맨날 즐겁기만 하고. 여러분 혹시 그러시죠? 예? 어떠세요 여러분? 예? 안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또 여러분 우리 자식은 어떻습니까? 저도 자식 얘기를 하면 항상 조심스러워요. 저희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내 배로 낳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해서 내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식들이지만 여러분 어때요? 자식이 평생 살면서 내게 기쁨과 만족과 그런 것만을 주고 내 말을 잘 따라서 그렇게만 살든가요? 저희 애들은 그래요, 여러분. 저희 애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있어요. 1주일이나 2주일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회장이 얼마나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겠어요.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해서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깨닫고 주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깨달음이 필요해요. 나는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일 뿐이다라는 걸 인식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이제 청년 때나 그 전도 폭발 인도할 때 보면 노방전도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아닌데 남자분들 중에 꼭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제가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40년 50년 후에 한번 만나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죠? 그 젊을 때 저를 만나서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던 분들 지금 연배가 어떤 정도 됐을까요? 아마 8, 90세 이상 됐을 거예요. 지금도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찾아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실패한 일이 찾아옵니까?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내 힘으로만은 행복을 이룰 수 없고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첫 단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을 붙들고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교회 왜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인생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생명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의의 한계가 있음을 알아 우리 주님을 만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라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왜요? 우리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힘과 능력을 얻는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뜻하지 않던 뜻밖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 해결책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가서 그 상황을 알려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3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3절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어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지 이전에는요 행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아는 자 믿는 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원래 12제자가 있지만 그 12제자 중에 지금은 다 부르지도 않으신 상황이에요. 7명만 지금 부르신 상황입니다. 7명 정도. 그러니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오직 누구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낳게 되죠? 그녀가 처녀일 때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분명히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때 천사장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남자를 경험하기 전, 알기 전 임신을 하였고 천사장이 전해준 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예수라 이름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이 분명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으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됨을 다른 이들은 모르지만 이 마리아는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연회장을 찾아가든지 혼주를 찾아가든지 신랑 신부를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원래 혼인잔치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죠? 예, 신부요. 우리 여자분들은 역시 신부. 예, 여자분들은 신부 얘기하시죠. 예, 여자분이니까 원래 신랑 신부가 같이 주인공이어야죠. 예,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농담 한마디만 하고 가도 될까요? 예, 제가 이제 해마다 결혼기념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요. 제 아내 이제 결혼기념일 되면 제가 뭘 해준다고 꼭 그러고 여보 뭐 해줄까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좀 짓궂어갖고 늘 그래요. 아니, 결혼은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했는데 왜 나만 사줘야 되냐고. 네? 그럼 집사님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헛소리 한다고 욕먹는다고 집사람이 꼭 그래요. 알면서도 해마다 그 소리를 합니다. 네? 여러분, 결혼식은 남자 여자 같이 하는데 왜 꼭 신부가 주인공일까? 근데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이 그 신랑 신부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혼주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연회장이 준비를 했는데 연회장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문제를 부딪힐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제의 해결점을 예수님께 가야 해결함 받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정보는 싹 가려놓은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요, 만일 내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돈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내 부모님, 형제,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 사람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행정 절차를 밟는데, 사업을 하거나 직장 일을 하는데 이 행정적인 절차가 막혀요. 그러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그게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일부러 신랑 신부나 혼주나 연회장을 가려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중요한 결정권으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주한테 가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연회장한테 가서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알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참 어렵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는 그 뒤에 말을 덧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뭐 포도주가 부족한데 한 100근 정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100근을 좀 마련해 달라. 저쪽에 부족하니까 저쪽에 갖다 달라. 여기 이렇게 해결해 달라. 뭐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도 자기가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때, 주님 앞에 요청할 때 그저 내 상황을 아뢰었을 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그저 아뢰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훌륭한 기도라는 거예요. 찬송가 369장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 아시죠? 2절이 이래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그냥 아뢰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을 아뢰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잖아요.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고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내 연약함, 내 필요,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주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포도주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더 이상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주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주께서 역사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예수님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일부러 거절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는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어머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19장 26절에 가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사도 요한한테 그 어머니를 부탁할 때 어머니한테 그러거든요. 여자여 이 제자가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어머니인데 여자여 그러는 게 굉장히 낯설고 무례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제가 아까 서론을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다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쓰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도 어때요? 어머니가 아니라 한 여자일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칭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며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입장,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 뒤에 보면 또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실 것 같을 때, 내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지난주 제가 혹시 숙제를 내드렸었는데 숙제하셨나요? 숙제 있었던 건 아시죠? 예, 창세기 39장 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요셉 이야기를 제가 오늘 또 해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어려서 17살쯤에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꿈을 꿨습니다. 장래에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의 경배와 인사를 받는 그런 꿈을 꿔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 때문에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심지어 나중에 그 애굽의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 왕을 섬기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그 꿈 해석대로 이 한 명은 복직이 되고 한 명은 죽음을 당하지요. 그러면서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내가 이 꿈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되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복직된 그 관원장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못했어요, 또.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되어서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30이 돼서야 요셉 생각이 나서 그 감옥에서 건져서 총리를 삼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때가 차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이라 그러지 거래라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래는 어떤 거예요? 제가 이 성경책을 사면서 돈 주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받고 끝나죠. 믿음은 어떤 거예요? 제가 이 성경책을 가져오면서 선생님 저 아시죠? 제가 한 달 후에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믿음의 관계가 있으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한 달을 기다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전제가 꼭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나와 믿을 만한 분인지, 신뢰할 만한 분인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셔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이루어 주실지 아닐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거든요.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기다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는 만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원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반드시 건져주실 걸 믿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말렸잖아요. 야, 너 소년 작은 네가 어떻게 저 거인을 이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해요.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어린 양을 물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곰과 사자를 물리쳤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나는 안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고요. 기도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죠? 그러면 그 첫 단추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랬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알았다고요. 천사장이 와서 그 아들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나을 때부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돌아가 버린 게 아니라 종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5절에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가 그분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종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겠구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돌고 무너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저 돌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첫날 돌아요, 셋째 날 돌아요, 여섯째 날까지 돌아요. 벽돌이라도 하나 빠졌어요? 실금이라도 하나 갔나요? 안 그랬거든요. 7째 날도요, 7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 두 바퀴, 6바퀴 돌 때까지도 금 하나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요, 입 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해도 된다 그랬으면요, 분명히 그 중에 한두 명은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저러다가 저 성 멀쩡해 보이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라도 우리 그만 들고 돌이라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분명히 그러는 사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명한 대로 그대로 준행하라. 7바퀴 다 도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처럼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요,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수님께 예배 드려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됨도 알아요. 때에 따라서 내가 너무 다급하고 어려우면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곧 돌아서서 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신은 자라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그분이 여러분 나하고 거래관계가 되고 싶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찾아와서 만날 때마다 뭐 해결해 달래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밝은 모습을 하는데 나한테 뭘 달라고 내가 딱 줬어요. 그러면 그거 받아갖고는 쌩 돌아서서 가버려요. 그리고 또 다음날 와서 또 달래요. 싹 받아서 싹 가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나하고 그 사람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처럼 거래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관계, 하나된 관계, 은혜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신뢰할 만한 분이 맞는지 알아야 하고,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쫓아갈 줄도 아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와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진정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 뒷부분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한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요청을 거절하신 것처럼 했지만 돌아서서 하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은 그냥 물만 채워라 그랬는데 이 종들은요, 얼마나 성실한 종들인지 아구까지 채웁니다. 참 이 부분 갖고도 은혜가 되는데요. 이 우리의 순종은요, 여러분, 이처럼 온전한 순종이어야 해요. 여러분, 만약에 항아리를 반만 채웠으면 포도주가 어땠을까요? 또 반만 채워지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반으로 주는 거예요. 성실하게 가득히 채웠더니 가득히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이처럼 가득히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더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채워라. 그랬더니 종들이 채웁니다. 여러분, 이 양이 굉장히 많지요. 이 10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거든요. 그걸 6개나 채웠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두 번째 또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여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종들이 물을 채우라는 명령은 행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쉽죠, 그건. 왜? 늘 하던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물론 어떤 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해야 할 일이 많거나 어려우시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기본 주일날 예배는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걸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는 지금 물이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포도주잖아요. 근데 종들 보고 그걸 갖다 주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저기에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저보고 물 갖다 주라고요? 갖다가 물바가지 세례를 받으면 어떡하지요? 너 이거 왜 갖고 왔어? 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종이니까 너 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급한데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 그러면서 매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종들이 어떻게 했죠? 그 포도주를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 헌신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주님이 이제는 이것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주님의 명령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헌신해야 될 일, 들여서 봉사해야 될 일,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 다른 일을 섬겨야 하는 일. 때로는 내 삶의 형편을 볼 때 그것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쩔 때는 예배 한 번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키를 원하거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그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 힘써서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나타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그 포도주를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여러분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잠깐의 포도주 맛으로 즐거워했을 뿐이에요. 그죠?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고 긴장해 있었는데 그 은혜를 맛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문이 오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그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자,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맛보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잔치가 파하고 이제는 끝인가 보다. 에이 뭐 이래, 결혼잔치가 뭐 이래, 이러고 기분 나쁘게 끝날 뻔했어요. 그러다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다시 흥겹게 되고 즐겁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즐거움이 과연 몇 날을 갖겠습니까? 그 즐거움의 만족이 과연 얼마만큼 주는 만족이었겠어요? 짧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혼식 끝나면 끝날 기쁨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들이 안 게 뭐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그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생명의 능력을 발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알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알고 따르는 그 은혜와 영광은 한 번 잠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쫓아요. 돈이 줄 수 있는 즐거움, 세상에 연락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건요 성경이 말씀하는 말은 짧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는 기쁨과 은혜와 영광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물로 포도주 된 요 변화 한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대. 내 인생에 무슨 문제를 만나도 그분은 해결할 수 있더래. 그분께 가면 열쇠가 있더래. 여러분 저희 이제 아이들 어릴 때 키워보면은요 애들이 무슨 문제만 만나도 일이 생겨도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배가 고파도 엄마, 볼일을 봐도 엄마, 뭐가 아파도 엄마, 뭔 일만 생겨도 엄마를 찾는 거예요. 제가 어쩔 땐 도와주지만요 아빠는 잘 안 찾아요. 아빠는 어쩌다 한번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애한테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엄마가 젖병 한번 물려줬다고요? 그 젖병을 찾는 애는 없어요.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어떨 때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것에 그 잠깐 한 사건에 만족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으니라.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바고 내가 장래에 천국에 이르러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살리라. 그분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하고 우리가 범죄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분명히 또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십시오. 잘 생각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거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마다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굳게 잡고 믿음을 따라 살면 그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한숨을 멈추게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짧기 때문에 우리 사는 날 동안 예기치 않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상고하고 알게 하옵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는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능력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사는 날 동안 주를 따르며 주를 알기를 힘쓰며 믿음을 들여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